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통하는 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은 통달하시느니라 할 때의 통자가 무슨 통자일까요? 통할 통자입니다. 통할 통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서로 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또 서로 통합니다. 근데 여기서 통자는 고통 통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서로 고통스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서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통하는 지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 한번 만나서 속 시원하게 이렇게 가슴을 터놓고 얘기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냥 대충 파자마 바람에, 몸빼 바람에 슬리퍼 쭉 끌고 가서 김치 냄새 좀 나도 서로 편하게 말하면서 마음 통화해 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 시대는요, 점점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여러분 한국의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사오정은요, 가는 기가 먹었어요. 그래서 이 저팔계 사오정이 있는데 가는 기가 잘 먹어서 무슨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해요. 그래서 사오정이라고 해요. 사오정 시리즈가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사오정이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이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비상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행기가 비상착륙을 해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매시고 두 손을 머리에 깍지를 탁 끼우신 다음에 이 두 양다리 사이로 이렇게 숙여주십시오. 그래야지 안전합니다. 그랬더니 사오정이 자꾸 얼굴을 쳐들고서 자꾸 승무원을 쳐다봐요. 그래서 승무원이 가서 쫓아가가지고 사오정에게, 손님, 지금 비행기가 비상착륙을 해야 되니까 안전벨트를 매시고 이렇게 손을 하시고 고개를 푹 숙여주십시오. 그러고서 가서 이 승무원이 자기 자리에 가서 앉았더니 사오정이 자꾸 고개를 이렇게 또 들더니 손을 드는 겁니다. 아가씨, 저는 오렌지 주스요. 승무원이 했던 얘기가, 이제 비행기가 출발하면 뭐를 나눠주죠? 음료수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 음료수 뭘 드시겠습니까? 라고 착각을 하고 듣는 거예요. 이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지금 비행기는 비상착륙을 해야 되는데 사오정은 이쁜 아가씨가 와서 뭐라고는 하는데 자기한테 오렌지 주스 드시겠습니까? 콜라 드시겠습니까? 이게 착각을 하고서 고개를 자꾸 들고서 저는 오렌지 주스요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말만 해요. 그래서 사오정 시리즈가 한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사오정 시리즈도 별로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사람들은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말이 단절되고 마음이 단절되고,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단절됩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 사이에 감이 되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막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서로 딴소리를 했어요. 죄 때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죄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마음속에 담이 생기면 그렇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대통령과 백성들 사이에도 서로 딴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슈는 소통의 문제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날에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는데
새로운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소통 전문가.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강의를 하면서 소통 전문가입니다 하고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서로 소통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통 전문가라는 직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동문서답하는 세상. 나름대로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정보를 얻고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하려고 하지만 컴퓨터가 발달하고 좋은 전화기가 발달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선 전화기, 인공위성에 나오는 무선 전화기 하나 사려면 완전히 전화기가 얼마나 했어요? 이만해가지고 전화기 딱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막 200만원, 300만원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조그만 전화기 하나만 들고 다녀도 어떻게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발달하고 정보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금방 뉴스가 되어서 인터넷만 탁 키게 되면 야, 대한민국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 저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대 라고 사람들은 금방 알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속이 터져서 말이 안 통한다 하고 답답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방에 혼자 숨어서 컴퓨터를 하고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통하다고 사람들은 점점 더 외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 고도로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는 오히려 고도의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감동과 감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정보와 말들 속에 귀를 닫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다 사오정처럼 되어가요.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면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불통의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수많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 오늘날 시대에는 영어 못하면 안 돼. 영어 학원 가. 왜요? 언어를 많이 배우면 다른 사람들이랑 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학원 가. 한국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철학 그리고 많은 웅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아이들을 웅변 학원 너 다녀야 된다. 그래서 말 잘하지 않으면 너 왕따 돼, 따돌림 돼. 그래가지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엄마들이 웅변 학원에 철학 학원에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이 세대가 지혜를 찾고 또 정보를 찾고 그렇게 통해보려고 하지만 왜 통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잘못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기준을 삼으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자기가 기준이거든요. 내 것만 기준이거든요. 내 것만 옳다 하거든요. 철학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지혜는 바로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비밀로 감추어진 것이다. 그리고 만세로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통하려면 가슴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려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의 그 지혜로 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하게 되면요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사람의 뇌 속에는요, 엔돌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엔돌핀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기를 이 엔돌핀이 암세포를 죽인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엔돌핀이 많이 나게 웃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웃음치료사. 아시죠? 웃음치료 들어봤습니까? 안 되면은 그냥이라도 하하하하 웃어라. 웃음치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인데 웃음치료,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치료한다 해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 황수관 박사라는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음치료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즐거우면 엔돌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암도 치료되고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더한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우리 뇌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이 엔돌핀의 4000배. 몇 배라고요? 4000배. 4000배나 강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냐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거구나. 깨달았을 때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무엇인가에 감동받았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깨닫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깨닫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감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분석을 해보면 몇 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깨닫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하심과 함께 일하심.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계셨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동문 44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창조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시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깨달을 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은요, 비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고 사모했지만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찾아도 발견할 수 없어서 세상의 이 관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지혜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돼지는요, 진주의 값을 알까요, 모를까요? 돼지는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고 더럽히는 거예요. 돼지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돼지에게는 짬밥이 필요한 것이죠. 부정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관원들은 지혜를 찾았지만 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안에 거듭난 자는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아요. 똑똑하기를 원해요. 그래서요, 어린아이들도요,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낳으면은요, 다 천재일 줄 알아요, 자기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자라서 사춘기가 돼가지고 속을 새기고 공부 안 하면 그제서야 딱 실체를 깨닫습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우리 애가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자기 애가 천재가 아닌데도 뭐 다 보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막 아이들요, 6개, 7개 학원을 보내가지고 새벽 1시, 2시에 들어온대요. 세상의 지혜를 찾으려면, 그러나
이것이 사람을 지혜롭게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욕망의 파랑새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F. 캐버나라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또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의 소비주의, 황금을 쫓다가 하나님의 진실한 지혜를 잃어버렸다라는 책을 요즘에 또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진정한 가치 있는 것,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속에 가서 소중한 사람, 세상에서 소중한 관계,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을 찾지만 거기에는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가까운 곳에 소중한 사람, 그리고 소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욕망의 파람새를 쫓아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부터, 나에게 주신 그 자녀, 나에게 주신 그 아내, 남편,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부터 진정한 소통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역사를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통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진정한 지혜를 모릅니다. 지혜를 찾아다니면서도 지혜가 불러도 듣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한계의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리 지혜가 주님께서 불러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 1장 20절에는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세대에 대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헌화하는 길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리 소리를 바라며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어리석은 길로, 세상의 길로, 세상의 기준으로 가겠느냐. 지혜는 여기에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데 왜 어리석은 길로 가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다 가져다 놓고 이것이 지혜롭다 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계급을 정하고 누가 못내, 누가 낫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 아니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통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공평하게 합니다. 정직하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세대를 관통하는 진리다라고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고 통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같이 오늘 이러한 소통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여러분, 서로 말하면 잘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전화하면 잘 알아듣습니까? 저는요, 한때 한국에 살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제 교회로 출근을 하는데 어린 꼬마 아이들이 둘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둘이 아주 어린 유치원 이제 갈까 말까 하는 꼬마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말을 해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둘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요, 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더니
금방 또 손을 잡고 유치원을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얘기,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면서 또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이 통해서 진짜 한 길, 한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부회사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 말씀이신 주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다 동문서답했어요. 딴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그들이 받았을 때 그제서야 아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깨닫기 시작했다.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마음이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자 하늘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의 관원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못 박던 그런 세대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엔돌핀 정도는 안 됩니다.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삶이. 다이돌핀이 나와야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령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안에 깨달음이 있어서 다이돌핀이 충만하고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했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살아서 아덴에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 충만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말로 하였다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일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자 사람들은 모세의 떡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에게 떡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떡 주세요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돌아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깨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왜 망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지식이죠. 느헤미야 선지자도 성벽을 재건하면서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적인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진짜 힘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왜 속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왜 말이 안 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바람난 세상의 이 지혜를 찾아서 바람난 고멜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값을 치르고 사와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람난 세상을 찾아 나간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값없이 사시는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 흘려 사신 값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어떤 시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화가 난 나는 수화기를 집어 던졌다. 점점점점. 가만히 생각해보니 나는 귀머거려. 사람들은 전화를 받고서 저쪽에서 말을 안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리고 수화기를 집어 던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에서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귀머거린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매일 하나님 만나시죠?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 신자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께 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님, 하나님이요 전화 좀 받으시네요. 하나님께 자기가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생각을 안 하고 맨날 딴 전화만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화 좀 받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온전함이 여러분 가슴과 가슴을 통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말이 안 통합니까? 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말이 안 통해서, 미국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통합니다. 바디 랭귀지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과 통하는 그러한 귀한 엘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